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친구는 얼마나 귀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대화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꽤 멀리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비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왜 저에게 자신의 그 어떤 감추어져 있던 비밀 이야기를 알려주실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마치 그 천주교에 고해 성사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 고해 성사하러 오신 거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오셨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인 도종환 시인의 해장국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가 여기 있다. 어서 오라는 말, 안녕히 가라는 말, 이런 말밖에 하지 않는 주방장이면서 주인인 그 남자가 힐끗 내다보고는 큰 손으로 나무 식탁에 옮겨다 놓은 콩나물 해장국 뚝배기에 찬 손을 대고 있으면 콧잔등이 시큰해진다. 어디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랴. 사람에게서 위로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은 날, 해장국 한 그릇보다 따뜻한 사람이 많지 않은 날, 세상에서 받은 쓰라린 것들을 뜨거움으로 가라앉히며 매맞은 듯 얼얼한 몸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한 숟갈의 떨림에 가만히 눈을 감는 늦은 아침. 어떻게 여러분,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정말로 그럴 때가 있더라라는 말이죠. 믿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위로보다는 상처로 가득해서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경쟁 대상은 해장국 뚝배기입니다. 해장국 뚝배기만큼이라도 그냥 듣기만 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비밀은 비밀로 그냥 간직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오해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밀은 그냥 비밀입니다. 저는 비밀을 알아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할 뿐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목회자의 직업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 교회를 상상을 해보면 이분들은 참 험악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시나 또는 국가나 사회에서 주류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늘 마이너리티, 소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을 만나곤 했다라는 말이죠.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리우던 빌립보에 살던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식민지라는 명칭을 듣게 되면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식민지라는 명칭은 꽤나 명예로운 그런 어떤 명칭,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도시에게 명예롭게 주어지는 게 식민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이다라는 사실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자체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식민지를 자처하는 빌립보에서 살면서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반역이 될 수 있고 배신이 될 수 있고 어떤 모반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처럼 다양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죠. 딘 플레밍이라는 학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게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기독교 상인들이 자신들의 고객을 잃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 주인들은 기독교 노예들을 핍박했을 겁니다. 후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피후견인들에게 주어지던 금전적인 후원과 혜택을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도시의 관리들은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요약하면 빌립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배척과 차별과 폭력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소수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늘 감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말이죠. 내가 나의 비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로마 관리에게 달려가가지고 고자질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위기를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장국 뚝배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믿음의 친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1세기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핍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조차 믿음의 친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할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신앙 이야기에 대해서 나눌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있지만 믿음의 친구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디모데라는 인물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귀한 어떤 친구,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20절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앞서서 빌립보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
그냥 연합하지 말고 겸손하게 연합해야 된다. 그러려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래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리더인 내가 없을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은 리더의 부재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실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지 버려야 할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웅성웅성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정말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이해해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믿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가 누구입니까? 이런 사명을 맡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무한 신뢰를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디모데밖에 없습니까?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인물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섬기듯이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인간의 도리를 하듯이 사도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경제활동하느라고 바쁘고 자녀 키우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취미 생활이 있어서 바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평가, 바울에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누시죠. 나는 성도님의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는 성도님의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는지 아닌지. 다 자기 일만 하다가 바빠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등한시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복음에 헌신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직 빌립보서 여기에만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미와 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름은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본래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신앙 이력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출신 성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 응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섬기는 모습이었죠. 이를테면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선교사입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파송된 일종의 인턴 선교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인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자신을 돕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왜 돌려보냈을까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신의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 주고, 뿐만 아니라 옥바라지를 해주는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냈을까? 그 이유를 26절과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에게 향수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인턴 선교사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자기 고향이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민을 떠난 분들, 낯선 땅에서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거나 부모님의 생신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국이 그립습니다. 떠나온 고국이 너무나 그립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불현듯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향수병이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을 만큼 너무 열심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자신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혹시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질병에 걸렸던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깨끗이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돌려보낸 거예요. 가서 빌립보에 가서 쉬어라 라고 했던 것이겠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것은 그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자신에게도 너무나 기쁜 일이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다가 자기의 감옥 생활을 돌보다가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 커다란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 인턴 선교사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셔서 빌립보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근심도 덜어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식지 않도록 유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9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업이 있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직접 선교의 현장,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떠났습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왔을 때 이런 선교사를 축복해주고 보살펴주고 더 많이 존귀히 여겨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든지 이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국 땅에 돌아오셔서 혹여 서로 간에 안부를 주고받게 되거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존귀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대신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대신 갔기 때문에 이런 인턴 선교사님이든지 어떤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겨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트 선교사님들, 또 우리 어렵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파트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허드렛 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존귀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마음 나눠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나눔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이 선교 사역을 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디모데를 옆에 두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옆에 두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여러분, 결국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를 하는데 이게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도 있고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씩 모이는 그런 어떤 집회에 아무리 많이 참여를 해도, 그러나 여러분,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행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진짜 마지막에 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친구를 갖게 되는 것이 제일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나의 비밀을 털어놓아도, 나의 신앙적인 고민 이런 걸 털어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이게 정말로 제일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가을 동안에 무엇보다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구역 예배로 함께 하시고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이야기, 내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과 삶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그렇구나, 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도 해야 되고 연합도 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없을 때 오히려 더욱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일도 필요한데, 이 모든 일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기쁨이 막 넘쳤어요. 여러분, 깔뱅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 개신교회에 초석을 놓는 참 중요한 신학 서적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를 함께 읽으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뻤던 건 뭐냐?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도 함께 공부하면서 이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던 비밀 이야기, 감춰졌던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하고 나라 정치 이야기하고 무슨 사회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은 언제냐? 우리 믿음의 이야기, 내 삶의 진짜 고백, 비밀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결국 남는 것은 믿음의 친구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 건가, 이걸 함께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인생 가운데 가장 근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좀 위로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됐을 때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이분들 참 어렵거든요. 집안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같으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제사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식구들과 함께 있어도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분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격려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함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그렇게 여러분 위로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함께 견디어내고 또 행복한 그런 명절로 만들어가기 위한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친구,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934년 6월 26일 날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최초로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장례가 있게 됩니다. 이 장례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간호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의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서 22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셨고 특별히 설옥도 나병 환자들의 기초 사역을 준비하셨고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에 초석을 놓았던 분입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 운동을 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냐? 사인을 보니까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먹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소외된 여성들과 이웃들과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돌보다가 자기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시신까지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유산이 뭐냐? 집에 가서 유품들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담요, 반장,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침대 머리맡에는 자신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이런 영어 글씨가 써 있었대요. Not success, but service.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글귀만 적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분의 삶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삶은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었고 너무나 불행한 죽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선교사님의 삶은 가장 귀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소외된 여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환우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소외된 여인들과 나병 환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서서평 선교사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또 누군가를 믿음의 친구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외롭지 않도록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서서평 선교사가 와서 나병 환자들과 여인들과 어린이들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